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거나 부유하게 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거나 남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되거나 희생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든지 입문을 해서 종교 생활을 조금이라도 사람이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종교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돈, 명예, 건강, 학식 이런 것들은 세속적이라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어떤 종교에서는 듣습니다. 우린 돈, 명예, 건강 이런 것처럼 세속적인 것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고 듣습니다. 남을 더 배려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더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희생적이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속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한 채로 종교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것들뿐만 아니라 자연과 또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가져보지 않았던 것이 없던 솔로몬조차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했고, 저 위대한 바울조차도 내가 이 한 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분에 비하면 모든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도 같다고 외치도록 만든 그 비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뭔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목적은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쉽사리 이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겠구나.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자기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처럼 살게 됩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이 말을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이 말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와 열심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뭘 만들어내는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속 종교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은 돈, 명예, 부, 건강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게 되는 거야. 예수를 닮는 것은 우리가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돈, 명예, 건강과 같이 세속적인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정직해야 돼.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야 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남을 배려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돼야 돼. 예수님처럼 희생적이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고상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다를 때는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의에 따라서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때로는 가장 고상한 형태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인, 즉 죄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알아야겠죠.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도 했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적으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납둘 공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일들을 낱낱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건, 심지어 모든 사건을 우리가 컴퓨터처럼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심으로써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 헛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를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귀 기울이신 분은 다 대답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1차적으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질병과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전보다 더 나은 도덕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거나 더 희생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교고요. 예수께서 오신 이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론을 배우는 것도요, 인간론을 배우는 것도요, 구원론을 배우는 것도요, 교회론을 배우는 것도요, 종말론을 배우는 것도요, 신앙 고백서와 교리들을 배우는 것도요, 모두 다 예수께서 오신 바로 이 이유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다각도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백성의 복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아는 것 외에 하나님 백성의 복락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깊은 사귐을 나누게 된다고요? 누굴 통해서입니까?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오신 목적, 즉 죄의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됩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은 교회가 이 죄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성경의 빛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 우리의 태생적인 이성에 따라서 죄를 판명하거든요. 이해하거든요. 죄를요.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의 개념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똑같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도 모르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물론 신앙 고백서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따라서 우리가 문답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답은요, 도전 골든벨에 나가서 화이트보드에 쓰면 정답으로 인정해 주겠지요. 진실로 어떤 오류도 없는 답입니다.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문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순종함이라든지 어기는 것이라든지에 대한 말들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두 번째가 더욱 심각한 것인데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성경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들어서 정말 이해하는 날이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때부터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됩니까?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서 내가 확실히 죄인이고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고 얼마나 죄인이고 이런 것들을 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 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날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단순히 우리는 죄인이란 말을 듣고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체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죄를 짓는지가 드러나고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만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한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제가 왜 율법을 무시무시하다고 하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만든 게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 혹은 그 율법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고귀하고 완전하고 거룩한지에 상관없이 그 율법으로부터 우린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왜냐? 그 율법을 만든 사람도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가락으로 써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 실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신론자 학생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몰려있는 대학 캠퍼스 강연장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개신교 목사가 온다 그러니까 또 고리타분한 얘기나 하겠구나 그러고선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의 가장 두려운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떠들다가 다 조용해졌죠. 무서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장 두려운 그 진리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조용해졌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성경의 가장 두려운 진리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안도했습니다. 아유, 별말 아니네. 막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막 시끌시끌하다가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고서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게 왜 가장 두려운 진리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진리가 가장 두려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별로 중히 여기지 않거나 혹은 받아들일만 하다고 여기거나 우리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것 정도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서운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의 추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거울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은 다음과 같은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흠이 없는 거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거울을 봅니다. 내가 거울에 비칩니다. 그리고 거울에 있는 나를 보니까 얼굴에 때가 덕지덕지 껴있고 막 코털은 삐져나와 있고 여기저기 주름살과 막 상처가 있고 머리는 막 산발이 돼 있습니다.
충격적인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거울을 보기 전엔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거울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너는 이렇게 생긴 나를 보여준 거야? 당장 널 박살내버리겠어. 막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추함이 없어지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조금 더 정신이 조금 더 제대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거울을 봅니다. 이 사람 역시 자기가 이제 추하다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 거울을 욕하진 않고 이제 목욕을 합니다.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합니다. 비누 거품을 내서 싹 씻고 이제 뭐 상처 난 거에 약도 바르고 머리도 빗고 코털도 잘랐습니다. 근데 이 거울이 얼마나 완벽하고 흠이 없고 선명한지 이 거울을 통해 보니 여전히 내가 다 씻고 목욕 재개를 하고 상처도 이렇게 없애고 반창고도 바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너무나 흠이 많은 것입니다. 때는 좀 벗겨낼 수 있었지만 주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긴 했지만은 거울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가꿨습니다.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얼굴 마사지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깨끗이 하고 가꾸고 치장하고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옆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 자기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더 추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이 사람은 막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예전에 내가 더러웠던 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어느 정도 멀끔해진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이 더러운 사람을 보면서 이제 정죄합니다. 넌 왜 이렇게 더러워? 넌 왜 이렇게 추해? 너 왜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돼? 이렇게 될 때까지 너 지금까지 뭐 했어? 보십시오. 지금 율법은요, 사람의 겉의 추함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추함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무섭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아무런 흠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사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큼이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 율법과 마주하니까 율법은 우리 본성으로부터 뭘 드러냅니까? 죄악과 허물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내가 율법에 비춰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 의지와 노력대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게 됐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처럼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린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해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 율법주의자는 남들을 정죄하고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고 피곤하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 말씀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습니다. 여드름을 짭니다. 코털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늘어난 주름살에 동동 구리물을 바릅니다. 메이크업을 합니다. 눈을 그립니다. 입술을 바릅니다. 참고로 저는 화장하신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화장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꿉니다. 거울을 보고요.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피곤한 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화장을 마쳤을 때부터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관리와 이 치장을 다 마친, 자기 눈에는 자기가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와 구분하는데 자기의 온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이 짓도 여러분 하다 보면 피곤해서 그만둘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눈이 지금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와 닮은, 자기와 같은 내면을 가진 그 사람을 찾아내면 자기보다 배나 더 율법주의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 짓을 그만두라고요. 너희 스스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헛된 시도를 다 집어치우라고요. 11절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 거울을 만드신 율법의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안 피곤하냐? 왜 너희 스스로는 너희를 정말로 깨끗하게 할 수도, 너희의 주름살 하나, 흰머리 하나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거울을 가지고 왜 그토록 피곤하게 살고 왜 남까지 피곤하게 하는 거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헛된 짓들로부터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주름살을 친히 가려주고 너희 추함을 가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을 듣고 주님께로 가는 것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무슨 믿음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헛되고 무익한 모든 시도,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끝나면 저는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너의 힘으로 아름답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버리고 나에게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갑니다. 이젠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여드름을 짜고 내 떡진 머리를 빗고 몇 시간씩 화장하고 이런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내가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되면 이제부터 나는 며칠 지나게 되면 슬슬 어떻게 될까요? 막 머리가 저절로 감겨지나요? 막 얼굴이 하얗게 되나요? 다시 개기름이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주름살은 크림을 안 발랐으니까 더 깊이 패이겠죠. 얼굴은 점점 흘러내리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에게는 여전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치료와 미용이 필요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한 비유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건데, 우리는 우리가 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즉시로 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말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행하는 율법의 의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노력을 포기하고 그만둔다 그래서 내게 율법의 의가 성취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겐 율법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그 율법 지키던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가 필요하다고요. 비유를 하자면요, 또 우린 여전히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여전히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화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방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려는 것을 포기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럼요, 자연스럽게 그 말은 뭐를 포함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던 내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던 그 저주스러운 시도를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마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킨 것인 양 인정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린 이제 우리 힘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추함을 가리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기에 택도 없는 그 의로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이루셔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요 값이 필요합니다. 값이. 방금 전에는 값 없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값 없이라는 말은요, 받는 쪽에서와 주는 쪽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값없이 주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는 쪽이 값을 치르고 선물을 가져와야지 내 손에 선물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 이치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 살면서 말하는 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 말씀은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 기독교적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게을리하고 그거를 다 내다 버렸습니다.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4살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3시간씩 13살에 성인식 치를 때까지 매일같이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율법의 본래 정신, 너희 스스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그 정신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의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율법을 이룬 것은 너희가 아니야. 나 예수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그분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의를 그냥 줄 거야.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나 예수를 대하듯이 대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 얼굴에서 나 예수의 얼굴만 보실 거야. 끝끝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자기 백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복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죄와 허물을 찾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을 위해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이므로 오늘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